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웃초청 잔치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VIP들이 참여했고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잔치였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계속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오지 못한 분들을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성탄절부터 계속해서 섬기십시오. 선물도 주시고 카드도 주시고 내년도에 전반기 내내 섬기다가 내년 상반기 이웃초청잔치 때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요이 땅하고 선포식 다음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VIP는 1년 내내 섬기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주민 사역을 집중하는데 매년 바자회를 통해서 그 이주민 사역자나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가서 찬양으로 섬겨줬고 선교국에서 갑자기 은원해서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인도네시아 라오스 단기 선교팀 훈련이 있었는데 훈련이 마쳤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 파송하는 그날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감동하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음 세대가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이 에스겔 3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은유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왕과 백성으로 남편과 아내로,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은 목자와 양으로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때가 400번 있다고 그래요. 400번. 엄청나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거는 100번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이 에스겔 34장은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길다는 거예요. 가장 긴 것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양이 최고로 만족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양이 눕는데요. 그래서 눕는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눕는다 그래서 벌렁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은 벌렁 뒤집어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근데 이렇게 이걸 눕는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도요, 아무 때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만족할 때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직접 치던 분이 목사가 되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양이 누울 때 4가지 조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은 없다. 양이 풀을 먹다가 갑자기 토끼 새끼가 뛰어나와도 놀라서 한 마리만 도망가도 곁에 있던 양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도망가니 또 다른 양도 덩달아 도망간다. 네, 이렇게 막 무리근성이 있어서 막 쫓아가다가 첫 번째 양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은 어떻죠? 우리는 진짜 가짜를 구분 못하고 누가 이랬다더라 그럼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연약함과 인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양으로 비유하는 거죠. 두 번째,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없을 때에 양이 눕는다 그래요. 이 두 번째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양들은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력 다툼이 심하다. 힘의 서열이 양의 공동체에서도 힘센 놈이 풀밭에 있으면 다른 약한 놈이 와서 풀을 먹으려 하면 못 먹게 쫓아버린다. 그리고 남의 풀이 더 맛있게 보이면 쫓아가서 받아버리고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한다.
토끼에게 놀라서 도망가는 양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세력 다툼이 심하고 폭력이 세다. 혹시 그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셨어요? 양들이 막 들이받아요. 자기들끼리 막 받아요. 근데 그만큼 어쩌면 인간의 끊임없는 다툼, 경쟁, 시기 질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머리에 왜 기름을 바를까요? 뭐 포마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 화학약품 통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때 누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배고픔과 기갈에서 해방이 되어야 눕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밭에 눕는다는 거, 양이 눕는다는 건 아주 만족하고 안전을 느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이 34장에 보면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34장 15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해줄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로 하여금 누워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왜 주님이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목자를 세우는 이유는 양들을 잘 목양하라는 건데 이 목자들이 양을 잘 목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차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굴 말할까요? 그 당시 왕, 제사장, 모든 리더들을 말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 학교 선생님, 또 교회 리더들, 순장님, 선생님 다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냐면 34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가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은 리더들이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변질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3번을 보시면 이거는 동서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양 서양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위탁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와 병든 자와 상한 자와 쫓긴 자를 돌보는 진정하고 희생적인 일보다는 돈이나 지위 면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털을 깎으려는 유혹에 노출되었다. 에스겔의 상세한 비유적 스케치는 정치 권력과 영적 권력의 부패를 똑같이 잘 묘사한다. 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 또 순장님들, 교사들, 다양한 모든 리더들이 자칫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힘이 생기는데 그 힘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길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겸손히 섬기겠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안산 시장님들이 처음 되면요, 다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거 힘들어서 한 번만 할 거야. 한 반쯤 지나면요 내가 또 해야 되겠다 그런대요. 다들 예외 없이. 근데 이게 뭐냐면 힘을 보는 거죠. 권력을 맛보다 보면 이제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번을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 동기가, 그 리더로서 사역하는 동기가 이기적일 때 그런 건데, 제가 읽을 거예요. 비지시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을 때 그냥 마음대로 들은 것도 잘못된 거고요. 너무 지시적이어서 일일이 막 통제하는 거 있죠. 이것도 리더십의 실패인 거죠. 아주 쉽게 해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애들이 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든 말든 너무 방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너무 통제해서 너 뭐 의사가 되어라, 판사가 되어라, 교사가, 이것도 잘못된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섬기는 거지 리더 마음대로 그룹원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많은 가정의 실패는 부모님이 목자란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교회도 이 목사가 목자랑을 잊어버리면 폼 잡다가 힘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제 오셨던 강사님이 이제 우리 설교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2억을 등쳐먹었대. 2억을. 그런데 지금도 막 바로 옆에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아주 절절히 느꼈대요. 이분이 이제 가수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었다가 당한 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 심지어 우리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언젠가 여러분 리더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생각하시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요. 자, 이제 우리 7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되고 모든 질짐승대의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지만 가짜 목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양떼, 거기서 뭐야? 내 양떼, 내 양, 내 양떼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 양떼, 내 양떼, 내 양떼.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 양을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그들이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 34장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시 돌아왔어도 그들이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난 하나의 좋은 목자가 아니라 더 굿 셰퍼드. 그래서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어디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목자가 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돌볼 것이다 그랬는데 나사렛 시골뜨기에 딱 나타나갖고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건 당연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목자가 하실 일이 뭔가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그 맛을 잘 못 느끼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순서대로 써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키아진 구조 볼까요? 5번을 보여주시면 잘 보세요. 좋은 꼴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그랬죠. A-를 보시면 살진 꼴을 이스라엘 산들 위해서 그것들이 먹으리라.
목자가 먹이리라 양들이 먹으리라. B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우리가 있으리라. B 다시는 거기서 좋은 우리의 그것들이 누우리라. 결국은 뭐예요? 좋은 우리에서 마음껏 먹고 편안히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니까, 목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도 자세히 보면 너무 놀라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도 봤죠. 누워 있게 한다는 게. 결론은 좋은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누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만족할 때 어떻게 해요? 평상에 딱 누워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소리 한 적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게 양이 그런 거죠. 아주 뭐 최고로 만족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거를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번을 보시면 이 언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빨간 글씨가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3번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것은 저 내가 2번을 쓴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것들을 이 목자가 되겠다고 할 때 거기서 특별히 안 써도 되는 아니를 쓰므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꼭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에스겔서에 이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병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다 내가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서는 수시로 내가 그래요. 조사해 봤더니 성경 전체에 870번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 하나에만 166번이 나와요. 뭐예요? 계속 처음부터 내가 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네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22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구원하기 위해서 못된 양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노략했던 양들, 목자들을 심판하고 구원한다. 재미난 건 17절 빨리 보세요.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리고 20절에도 파리한 양사에서 심판하리라. 심판, 그리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23절로 가보면요,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갑자기 다윗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스겔서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쓰여졌을까요? 다윗이 죽어도 한참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왜 나올까요? 아하,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로 가보세요. 16절 보시면, 16절을 보는데 4절과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이 4절과 26절을 딱 비교해 놨어요. 볼까요? 4절은 나쁜 목자들이 하지 않고요. 16절은 좋은 목자가 오셔서 할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데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쫓길 데가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 A, B, B, C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 헷갈리지 말고 혼동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나쁜 목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진짜 목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 양들이 편하게 눕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눕게 되는 그런 일이 그동안 취소되면 어떡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다시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요. 28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시는이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이 깨졌죠. 이제는 깨지지 않도록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박아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길래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건 뭘까요? 그거는 육신이 짓는 죄라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막 죄를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시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확신이 들어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7번 한번 볼 텐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기억나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는데 왜 목자가 하필이면 그렇게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갈까요? 저기 양떼들 있죠? 저기 양떼 오간성 양떼가 한쪽에서 풀을 먹고 나면요 빨리 다른 풀밭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떼들이 풀 뿌리까지 막 먹고 땅까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다는 거 아시죠? 비 오는 달이 몇 달 있어요. 그때는 꽃이 피고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은 야 이스라엘 풀 많아 꽃 많아. 그런데 건기 때 비 안 올 때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풀 어디서 먹죠? 그때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슬이 되어 떨어지는 그것으로 풀이 나면 무성할까요? 좀 보잘것 없을까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뜯어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미련해서 이걸 내가 계속 뜯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계속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뿌리까지 막 뜯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슬이 내려도 거기는 풀이 나요 안 나요?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빨리 멈춰 그래갖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른 풀밭으로 가는 그 길이 저기 이스라엘 지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에 암이 오게 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재정적인 파산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원망하는 게 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또 다른 풀밭이 나오는데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은 뭐예요? 우린 보통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니까 원수가 보는 데서 막 박수치는 개근상 정근상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풀밭을 주어지는데 왜 하필은 원수의 목전일까요? 양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맹수가 쳐다보고 있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느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믿으니까 그런 맹수가 막 쳐다보고 노려보고 으르렁거려도 어떻게 해요? 애들 말로 시실 쪼개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좋은 길이 있다 생각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다시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만 들 뿐이에요. 왜 느낌만 드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진짜 버림받았어요?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암에 걸린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풀밭이 생기는데, 그 풀밭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확신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야. 그리고 막 흔들흔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흔들대서 길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100%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목자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녀가 지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결과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따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비등비등 살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찾아온 두 개의 감정이 있어요. 뭐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치마를 해서 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 온다. 실제적으로 안 죽지만, 왜? 한 번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의 현상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꾸 명품으로 치장해야 되고 막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만족하면 어느 대학 가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고, 건강 없으면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놀래 자빠지도록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떠나서 사망을 경험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상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이웃초청제 한치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단순히 막 많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VIP보다도 우리 기존 성도들이 많이 안 온 게 마음에 쓰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구나. 분리개척 자체가 굉장히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이별의 아픔도 있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4명이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교육자들의 바뀌고 보직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 막 힘든 게 어려운 게 있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잔치인데도 안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제 예상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근데 제가 대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상황이 돌아가고 조건이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따라가다 보면 아하 이거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냥 막 기분대 감정에 따라서 막 떠나요. 주님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을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혼자 읽을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마음대로 돌아오던가요? 한번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기분 나빠서 화나서 누구 때문에 잠깐 나 떠나시다가 돌아오겠다.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 볼까요? 자, 그 양이 그 파란 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양이 스스로 산선수선을 겪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양의 목자께서 산전수선을 겪으셔서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봉사 안 해요. 그만둘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뭔가 비어있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목자를 따라가야 만족함이 있는데 떠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딴 데 찾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갈 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야. 그게 쌓이고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흔들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수십 년 했다면 하나님과 건전한 교제 속에서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죠. 당연히 애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자를 따르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9번을 보시면 마지막 9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예수님을 시작. 제발 예수님을 당신의 목자로 믿는 것을 배우십시오.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목자는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당신의 목자는 당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목장 주인이고 너희는 말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목장 주인이 없는 말들은 야생마가 되겠지만 목자가 없는 양은 죽습니다. 네, 말은 목장주가 돌보지 않아도 내버려두면 야생마가 될지언정 죽진 않아요. 양은요 혼자 놔두면 100% 죽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우는 소리를 맹수가 먼저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맹수가 오기 전에 목자가 나타나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울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울잖아요. 그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공포와 그것들을 쓸데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공포와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당하며 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칠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믿고 뚜벅뚜벅 갔다 보면 이제 잠깐 후면 또 다른 푸른 초장이 나와서 만족하게 먹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못 견뎌서 떠났다가 10년 20년 방황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2년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첫째 둘째는 뭐지 이래갖고 그 걱정할까 봐 저 첫째 둘째 간단하게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임을 믿는다면 다른 권위는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진짜 목자고 나머지는 진짜 목자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도 정부도 심지어 어쩌면 교회 목사도 사실은 주님의 권위에 비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목자임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속해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목자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매 순간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목자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도 만나고 맑은 시냇물도 만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기 때문에 원수가 바라보고 노려봐도 여유있게 풀을 뜯어먹고 편안히 누워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 이런 행복인데.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아요. 평생에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 따라가는 건 99개만 따라가고 1개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100개를 다 따라가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만약 1개를 안 따라가면 그건 온전히 목자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안다면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다가 그래 이거지, 예수 믿는 게 이거지, 이렇게 신나는 거지, 이렇게 행복한 거지. 여러분이 위해서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